할렐루야. 여러분 4월 하면은 식목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심는 대로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이 말씀을 다시 또 말하면 신령한 성도의 행실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만 함께 합독했습니다. 1절을 보면 신령한 자만이 형제를 바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여기서 신령한 자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는다 함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 했는데요. 6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이 말은 형제의 잘못을 비난하지 말고 흉과 허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 행동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을 그만이 행할 수 있는 잘못이 아니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가 지녀야 할 것은 자긍심입니다. 이 자긍심은 우리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자만심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다 버려야만 합니다. 자만심을 우리가 내 안에서 단호하게 버려야 우리가 진정한 자긍심으로 형제를 높이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이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목회자는 성도에게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공급해야 하고 성도는 목회자의 생기를 위해 물질적인 양식을 공급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루시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둘 것이며 원리대로 악을 심는 자는 원리대로 악을 거둘 것이며 선을 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대로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악을 심은 자는 원리대로 그리고 선을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자연 질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추수를 바라는 농부라면 반드시 자기 밭에 씨앗을 심어야지
아무것도 심지 않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농부를 하면 반드시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추수 때에 맞이하여서 추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으로 좋은 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8절 말씀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대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열매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25년 봄을 맞이했어요. 막 그동안 봄이 왔다 해도 봄이 온 것 같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겨울 옷을 입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지. 그러나 봄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심을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4월 봄을 맞이해서 심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씨앗들을 심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그 추수철에 여러분들이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도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옛날 생명에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씀이 뭐냐면 힘을 잃다, 힘을 잃었기 때문에 꿈이 없겠죠. 포기한 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자,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 중요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에 가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언제까지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까지, 주의 강림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길이 참으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상고해야 할 이 귀한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는 보면 선을 행함에 있어서 너무도 쉽사리 낙심하는 경우가, 피곤한 경우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선행에 대한 결과물이 곧바로 나타나면 좋은데 곧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조바심이 나서 이 조바심 때문에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으나 이 조바심 때문에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함에 대한, 선행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예비된 믿음의 상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되 언제까지? 주님을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행하고 나가면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심은 대로 어떻게 한다? 거둔다 하셨으니까. 예.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이 법칙에 따라서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열매는 다 각자가 다를 줄 믿습니다. 이 4월에 튼실하고 참으로 풍성한 그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추수를 기다리면서 밭을 가는 농부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제 밭을 갈고 좋은 씨앗을 뿌려서 추수철에 되면은 좋은 열매를 그저 풍성하게 많이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잘 일궈 나가시다. 그러면 25년도 추수 가을에는 어떤 것을 거둘까? 내가 심은 대로 열심히 노력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묵은 것들, 잘못된 것들, 예. 우리가요 봄 되면 이렇게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반드시 농부들이 하는 작업이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그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로 굳어있는 땅은 반드시 갈아엎어 기경이 되었을 때 그 위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되 좋은 것은 내가 소유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도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여 한 뿐이라 했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가 그러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목적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수치, 패배와 수치스러운 상징이 되었고 저주가 되는 그런 심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주 배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신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 깊은 뜻을 이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언제까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구해 주심을 감사하면은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쉬웠을 텐데 이들은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안에는 십자가로 인한 핍박에서 제외된 자는 생명책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빠졌다. 뭐 어디 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견디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자는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씀. 사도 바울의 삶은 사실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오직 복음 사역에만 전념을 다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그가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의 자랑은 오직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더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우린 어떻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큰 숙제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독하게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여기를 저기를 찔러도 십자가밖에 자랑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부터 오는 유혹과 이 많은 정욕과 탐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버려야지. 아까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버려져요? 버려져요? 안 되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베푸신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요. 주님, 내가 이것을 버리고 내가 25년 이 봄을 맞이해서 뭔가 새롭게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열심으로 갖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이 자아와 잘못된 생각, 사고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주시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면 주님이 사실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했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찬양도 하고 말씀은 읽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참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즐기던 거, 내가 잘못 쫓아가던 걸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결단했을지라도 잘 안 되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면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로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려 할 때, 나 자신을 버렸을 때, 그럴 때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곳에서는 십자가가 무의미한 반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에서 우리 자신은 죽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종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타락한 그 인간의 잔악성을 드러냅니다. 또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와 그러한 상태를 불가피하게 만든 인간의 완전한 파멸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교만함과 잔악함을 완전히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미련한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기록되었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나를 자랑해야 되겠는데 거리낌이 돼요.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나의 자랑을 하고 싶은데 십자가를 자랑하기가 거북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인정하는 성도에게는 십자가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교만함과 잔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오하고도 원대하신 사랑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죽고자 합니까? 나는 살고자 이렇게 발악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을 다 만민에게 똑같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다고 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이런 고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울의 구체적인 삶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랑, 그 사랑이 그 삶에서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온전하게 복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항상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직접 전송하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송하는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주님을 통하여 능력 있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았고, 십자가의 도를 방어하며 사랑의 강권에 의해 선포하는 그 십자가의 자랑,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삶은 성령의 열매 맺는 신령한 성도의 행실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가 아니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그동안 갈라디아서 말씀 6주 동안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여러분의 신앙생활 구석구석을 둘러보시고 행여나 외면적이고 가시적이거나 의식적인 그런 형식을 강조한 나머지 나의 신앙의 진실성과 내용성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성도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못자국 난 구멍을 흔적을 남기실 겁니까?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어떠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매맞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한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이 내게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